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 피해, 또 생명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재해도 오고요, 또 전염병도 참관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인간이 막 잘생겼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과학도 막 발달해 있고 사람도 안 해도 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전염병 하나 제대로 점령을 못하죠. 그 내리는 비 방울이 300mm, 100mm 조금 넘었는데도 마을이 잠기고 산사태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는 약해요.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의 우주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기에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물, 우리 천지가, 이 자연이 우리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그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누리도록 하시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를 보면 또 홍수가 와요. 홍수. 대물 이 말입니다. 큰 물로 인해서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 홍수라는 거예요. 자, 물이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 노아 시대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밝은 대낮에 홍수라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비가 내렸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뭐 강이 범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홍수란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잖아요. 120년이다. 홍수를 통해서 땅의 사람들을 멸하리라. 새들, 어류들, 기는 것들, 죄악에로 물든 사람들 다 땅에서 하나님 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나지? 또 어떻게 비가 그렇게 내려? 믿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영분별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참 잘해, 그죠? 물론 잘할 수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더 많아요. 우리 국가에서 하는 그 연구단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백신을 연구하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오래전부터 회원이 되어서 연구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신이 이제 지금 코로나 이 질병에 대해서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에게 줘요. 20%를 준대요. 20%. 우리나라 5천만 명이죠. 5천 명의 20%는 1,000만 명. 1,000만 명이 이렇게 투약할 수 있는 그런 해역제를 준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좀 이길 수 있는 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준비하고 예비한 게 1,000만 명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거예요. 다 줄 수 없다는 거.
그죠? 다 효용, 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고, 내가 유식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글도 잘 쓰고,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모든 각각 그 재능이 다 있어요. 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우리나라에 3,800만 명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세상의 우상 앞에, 세상의 과학 앞에서, 자기의 그런 상식 앞에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 길이 열렸는데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내가 너희에게 머지않아 성령을 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느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오신 전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방언을 말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이 그 전도 현장, 성령의 역사 현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루따로 내려갔다가 그 루따에 있는 아니아를 고치고요. 또 다비다를 고쳐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누구 힘으로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환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마지막 절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요바에 지금 우리가 무도장인데 옛날 번역은 우리가 피장이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장이 시몬의 집. 요바에 가면은 지금의 텔아비브에 가면 지금도 그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놓고 하지 말라고 그 집 주인이 써놨어요. 우리 집은 시몬의, 피장이 시몬의 집인데 우리 집 두드리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우리 순례객들,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 집 다 가요. 이 집이 피장이 시몬의 집이래. 우리 다 한마디 했거든요. 문 안 열어줍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걸 보고만 와요. 꼭 가이드가 그 집은 가더라고요. 이게 피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 써놨잖아요. 두들겨지 놓고 하지 마세요. 한두 명 같으면 열어주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드리니까 내대보잖아요. 입장이 반대편에 내가 대보면 스트레스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 순례객들이 성지 순례하고 오니까 그 집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이 무두장의 집,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6절 내용 그리고 17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로마 백부장이 있어요. 자,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은 폐쇄되고 멸망당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티토 대장이. 그러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명, 성전에 있는 기명은 로마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멸망입니다. 전국으로,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 헤롯의 제3성전인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돈 위에 견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의 아들 티토가 와서 다 무너버려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자, 성경이 무너지니까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의 주도가 될까요? 로마의 군인이 주둔하는 그 사령부가 가이사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의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원형 경기장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마차도 있고,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고넬료.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 보면은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인 백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요?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로마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인으로서 또 지휘관으로서 명령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 로마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멋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장 앞선 가장 최고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셔요. 오늘도 보세요. 로마인 백부장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고 이제 가이사랴에 주둔해서 사령부가 있는 그곳에, 또 그곳에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자비를 베풉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2절, 3절. 가이사랴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게 되죠.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누구요? 다니엘을 보죠. 지휘관이잖아요. 총리잖아요. 이방 땅에 왔어요. 근데 하루에 3번 집에서 3시, 6시, 9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오늘 보세요. 믿음의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재앙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환난 있는 사람을 돌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 재앙에 물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경건해서 뭘 하느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 혼자만 하나님이 있는 외톨랑이 아니라, 독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그다음에 울릉도도 되고 경상북도도 되고 대한민국이 다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접한 거예요. 온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 때문에. 그 집안이,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유대 나라는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신앙의 길을 가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자, 하나님 섬기는 건 이해해요. 자기 가정에도 섬기면 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경외하지만 그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의 모습, 경건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 구제한다. 구제, 사회복지, 어려운 이웃을, 환난당한 어려운 이웃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으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제, 자비를 베풀, 선을 베풀,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 사람 거니까 아유 별거 아니겠지. 아니요. 오늘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구원받고요,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세례를 받지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가정에 임해요. 세례를 받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세례받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된 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이 아름답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 이렇게만 나왔는데 오늘 이름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랴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회관으로서 다른 사람을 나는 지배자로서 피지방민족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일어나요.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요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요. (3절) 이하에 나온 하루는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오죠. 3시, 6시, 9시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제9시니까 플러스 6시 아니면 오후 3시 기도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 말이에요.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의 역사를 주셔요. 보시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사자, 천사는 다 남자예요. 남자. 여기 이렇게 날개 달려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청년, 흰옷 입은 청년, 남자요. 청년, 천사.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보면 돼요. 단지 이사야서에는 그룹이 나와요. 손 위에 여기 이제 날개, 또 중간에 날개, 발을 덮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니까 그 6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스랍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는 6개가 날개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남자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줄 때도 남자로, 거기에 천사로. 베드로를 또 탈출시킬 때도 남자, 그 천사로. 예수님 부활할 때도 그 무덤에도 남자, 청년이, 이놈 청년이 이렇게 나와요. 이다 하나님의 종, 사자, 천사 이 말이에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나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경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과 같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3시 기도할 때 이런 오후 3시에 제9시에 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한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고넬료야 집부두장이 집에 있는 시몬에게 사람을 보내라. 이런 음성을 주셔요. 왜 보내서 모셔오게 하느냐 이게 나와요. 그가 제가 선반부에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고요, 구제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선행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자 봅시다. 다음 4절 이하 나와요. 선자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들, 구제하는 일들, 어려운 일 돌보는 일들,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한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금대접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요. 기도는 계시록을 보세요. 금대접에 담겨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고넬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는 상달되고 구제는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9시에 환상을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우리 하나님 이런 역사예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오늘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줘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기도와 그의 기억하신 바 되는 내용, 기도의 간구가 응답받는 길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천사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떠나매. 천사가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환상이 나타나서 너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기도는 상달되었고 너의 구제한 것, 너의 그 선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 할렐루야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 그런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역사하신다는 거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면 돕는 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에 대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선사를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요. 고넬료처럼 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가요? 분명히 딱 집어서 말씀 주세요. 요바에 무두장이의 집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모셔오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확한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넬료가. 그래서 고넬료는 이 말씀을 받고는요 기도를 마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말을 마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세 사람이죠. 집안의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가라는 거죠. 엿보러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지금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상종을 안 해요. 식사 대접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공무 외에는 이거 지금 만나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만남이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못 만나요. 복음은요 만나죠.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복음, 주 예수님의 복음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바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직구하는 길이 열렸어요.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보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되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하니까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에게도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는 기도로 역사하여 영은 영으로 역사하셔요.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기서 성령의 불 끄고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물러갑니다. 아시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해요. 끝까지 계속 감동이 올 때까지. 그러면 상대방이 느껴요. 영은 영으로 말하니까 어머 기도하네. 그럼 본인 도망가요.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모셔오라죠. 그럼 베드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 안 가는데. 이방인이 오라고 하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도 담겨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두 사람의 부하와 두 사람의 하인과 그 부하가 가는 거예요. 욕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내려와요. 지금의 욕방 텔아비브로. 거기 가서 수소문해서 이제 무두장의 시몬의 집을 찾아서 베드로에게 나아갑니다. 여기 이틀 오늘 걸어가서 내일 아침에 임합니다. 이튿날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낮 9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낮 제 6시니까 아마 12시 정오에 기도를 했어요. 어제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 역사하시려고 난 12시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내 보자기에 내 대로 붙잡아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거든요. 부정한 짐승들 먹지. 하나님께 저만 먹어라. 내가 걸어가겠으니 먹어라. 안 속단 건 내가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내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세 번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속되다 세 번이나 속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보니까 바깥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누가 손님이 왔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7절부터 23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내려왔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의 거리낌 없이 가라. 너는 그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선입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있으니 가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말씀 받고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들이 만난 것,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만난 자기 주인이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청하러 왔습니다는 알려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 베드로가 만난 환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이 가라니까, 성령께서 가라니까 아멘 하고 내려갈 수밖에요. 가이사랴에서 좀 올라가는 거죠. 요바에서 다시 가이사랴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왜요? 귀한 믿음의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복음으로 충만케 하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이방인으로 첫 번째 세례받는 사람, 이방인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는 가정이 되어요.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구제하며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부르셔서 베드로의 전쟁 현장 속에 하는 고넬료를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세워주셔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 가정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도 그런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들로 집단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